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양제일교회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교회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당회가 기도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키며 새로이 시작되는 2025년도 회계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행하여야 할 일들을 나누고 필요한 각 부서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되어질 때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당회원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초청 대상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자매, 친척, 친지 그리고 이웃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수고함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중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건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계획하신 뜻 안에서 온 성도들이 혼연일치되어 작은 힘들을 모아 건축을 위한 주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 예배한 땅에 좋은 것의 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영적 형제임을 깨닫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주시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배불리 먹음으로 영적으로 부유함을 얻고 육신적으로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헌신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면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층에는 의자에 VIP 이름을 쭉 코팅해서 붙여놨는데 보이시죠? 그분들이 어떤 이름이냐면 이번에 모셔오고 싶습니다 해서 적어낸 VIP 초청 대상자들 이름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 꼭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한번 또 그 마음을 담아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힘있게 한번 해보셔요. 한 성도 한 영혼을 주님의 기도로 씨를 뿌려 생명의 싹을 키웁시다. 아멘. 찬양 내가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CM 그룹 히즈윌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런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지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대할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디어 나를 더 정결케 하시디어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가사가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참 힘든 시간, 광야를 보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광야가 좋으세요? 싫으세요? 이 3부에는 그래도 싫다고 한두 명이라도 대답을 하시는데 2부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광야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누구나 다 광야가 와요. 내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가족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또 건강의 광야, 경제적인 광야, 이런저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우리들, 이 국제적인 불경기 속에서 우리나라 삼성이 흔들흔들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도대체 이 지구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어려운 시간 보내야 하는 우리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광야를 만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광야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을 합니다. 사막을 한참을 가는데 이제 물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아들이 원망을 합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그때 아버지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물을 만나겠지, 오아시스를 만나겠지 하면서 이제 달래면서 가는데 한참 가다가 공동묘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보자마자 아들이 또 그럽니다. 이거 봐, 다 죽었잖아. 이제 우리는 죽는 거 아니야. 그때 아버지가 또 달랩니다.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야.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결국은 마을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시각의 차이예요. 똑같이 사막을 걸어가면서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한참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고 놀고 있으면 엄마가 불러요. 의중아, 의중아. 그러면 이제 제가 엄마가 부르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요, 말 잘 들었어요. 말 잘 들었어요. 엄마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가보면은요, 호미를 저한테 쥐어주면서 콩심째. 저희 아버님 학교가 넓었기 때문에 밭이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요. 운동장보다 더 넓은 그 밭에 콩심째. 아우, 친구들은 저기서 놀고 있고 나는 콩 심고 얼마나 힘들어요. 또 옥수수 심자, 들깨 심자, 늘 호미 들려주면 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녁 때가 거의 가까워 오면 친구들 노는 소리도 없어져요. 다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여기까지만 심고 내일 심자, 내일 심자. 그럼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단다.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단다. 그러면서 계속 심는 거예요. 나는 심지 말자 하는데 손은 부지런한 거야 이러면서 계속 심고 난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가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시각의 차이예요. 정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고성준 목사님께서 카이로스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존재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상,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광야를 만나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내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내 마음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도 바라보며 사십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전 845년경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람은 일어나는 강대국이고요,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람 왕이 이쪽으로 공격하면 거기 길목에 이스라엘 군대가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또 다른 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면 거기에 또 여지없이 지키고 있어서 또 실패하고,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정확하게 지키고 있느냐, 길목을 지키고 있느냐. 그때 아람 왕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 선지자인데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압니다. 우리끼리 작전 회의해도 다 압니다. 그래? 그 엘리사가 어디 있다더냐? 찾아보거라.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어디 살아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살아요. 사마리아에서 한 북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러면 또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와라 말이지.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 도단성이 포위되어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던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피곤한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14절 15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람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람 군대가 밤에 와서 도단성을 포위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 일찍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이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종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이 되어 나왔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뒤에서 저 멀리서 모래바람 일으키며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보이고 눈앞에 홍해바다가 보이고 도망칠 데도 없고 우리는 갇혔다, 죽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고 원망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40일 동안 정탐 보냈잖아요. 40일 후에 정탐꾼들이 와서 한 말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성이 견고하고 안악자손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고 올라가 봐야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 10명의 결론이에요. 그들은 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 피곤해 주무시잖아요.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쳐들어옵니다. 물 퍼내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를 잡고 고생을 하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주무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파도만 보는 거예요. 풍랑만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은 보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살면서 이런저런 뜻밖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광야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딱 내 앞에 왔을 때 문제만 보십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도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정말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아합의 시대, 또 그 이후에 아합의 아들들의 시대,
너무너무 캄캄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람 군대가 대단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다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어려운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또 금요일 저녁 시편 62편과 63편을 함께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거의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 반역한 이 쿠데타 군에 쫓겨가지고 다시 광야에 간 거예요. 유대 광야. 너무너무 트라우마. 다윗에겐 그거 트라우마거든요. 왜 그런가요? 20대 때,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유대 광야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숨었는데, 도망치며 다녔는데, 유대 광야가 얼마나 괴로운 광야라는 것 다 경험했는데, 이제 30년, 40년 만에 다시 그 광야로 내몰렸어요. 이제 쿠데타가 성공하면 다윗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 62편, 63편에 어떻게 노래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좀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어디에도 그가 반역의 군대들의 움직임, 쿠데타의 여러 가지 상황들,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놀랍게도 우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갈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끝나게 되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아플 때가 있으면 낫을 때가 있다. 그럼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년이 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아픈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팠다가 또 낫기도 하고, 아팠다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넉넉히 감당하게,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사도 바울만큼 고난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돌팔매질 당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채찍질 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렇게 고생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 가운데 다시금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믿음의 눈이 열린다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고 있었고, 엘리사의 종은 보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청년의 눈이 밝히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육적인 눈만 밝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정말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면 나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리면, 기도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의 눈까지 어두워서 이제는 죽어야만 끝날 것 같고 그냥 이제는 나에겐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가장 중요한 내 심령이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요.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제가 대학교 졸업 맞고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예수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도 바뀐 것은 없어요. 대학교 졸업 맡았는데 갈 길은 없고 건강은 머리가 빠진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가발 쓰고 앉아있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내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한 1년도 안 되어서 머리카락이 싹 나는 거예요. 불치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어둡게 느껴지거들랑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찬송가 366장 가사에 보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거들랑 이 찬송이라도 1절 계속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잘 모르겠거들랑 유튜브 틀어놓고 366장 유튜브 검색창에다 탁 치면 딱 뜨거든요. 이 찬송 틀어놓고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내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의 힘이 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나의 짐이 됩니까? 나의 가장 큰 어려움이 대상이 됩니까? 그렇거들랑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과 붙어 싸우지 말고 싸워서 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체로키 인디언이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체로키 인디언은 아들을 낳으면 강한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이제 훈련을 같이 다니다가 성인식을 할 때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다 큰 아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가리기를 한 다음에 너 이거 눈 가리기 풀지 말고 여기 밤새 앉아 있어야 돼. 그래야 너는 이제 드디어 어른이 되는 거야. 내 아들 용감한 아들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 캄캄한 숲속에 눈 가려놓고 눈 안 가려도 캄캄한데 눈까지 가려놓고 거기 앉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캄캄한데 숲속에서 온갖 짐승 소리, 온갖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밤이 지나갑니다. 아침이 와요. 그러면 이제 아침이 왔으니까 이걸 풀게 되죠. 풀면 뭐가 보이느냐? 숲이 보이는 거예요. 숲속에 있었으니까 나무들이 보이고 나무 잎사귀들이 보이고, 그런데 또 보이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보여요? 저 멀리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활을 들고 밤새 두려워 떨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시선을 떼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며 함께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빠도 그렇게 아들을 지켜보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유혹이 많고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땅이라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그냥 혼자 살게 내버려 두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느냐는 것입니다. 누리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사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 세상 바라보며 살다 보니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는 이 어려움 만났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느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단한 인생길 날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만 바라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움만 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힘든 인생길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게 하시고 합법화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거나 제정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거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남북관계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약할 때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완치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52일 느헤미야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 가을 새생명 초청잔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각 예배 후 신청하신 전도화분을 배부하오니 교육관 앞 주차장에서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함으로 감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교육과 문답이 있으니 신청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후반기 대신방을 진행 중입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와산 지역에 있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 11월 10일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지키며 16일 토요일까지를 청소년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그 기간 동안 행복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귀한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깊은 관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양제일교회는 아산 지역에 있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에 3교구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새생명 초청잔치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이제 화분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찾아가시길 바라고, 내가 신청한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청소년 주일 및 주간 이제 잘 주보를 보시고 다들 귀한 분들이 오세요. 많이들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지난 7월에 건강보험 피보험 혜택을 주었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사는데 그걸 가족 부부로 인정하고 한 사람을 보험 인정해주는 그런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서명하는,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서명하는 거 있는데 밖에 나가셔서 함께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신 분이 계셔요. 주정호 집사님, 그리고 안명관 집사님, 그리고 이집트인이신데 이쪽 신창 쪽으로 이사 오시게 되셔서 온누리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돼요. 바심 트레자. 네, 한국말을 꽤 한답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 가족이 됐어요.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명관 집사님, 주정호 집사님을 우리 교회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심과 트레자, 하나님께서 귀한 부부를 일리와 함께 우리 교회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